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든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바울은 편지 내용을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받아쓰게 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바울은 눈이 나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서 이제 계속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자기가 직접 썼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말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사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여성들의 수건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파당에 대한 문제였었죠. 웬 개바냐, 웬 바울파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강건했던 게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위대한 다윗이 임종을 맞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강건을 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답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강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조적인 말이 고린도전서에서 젖먹이 신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젖먹이 신앙에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이제 가문, 정통, 교단, 신앙의 연한, 신앙 체험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진짜 성숙한 신앙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보화를 숨겨서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 빠뜨렸던 아가는 정통 신앙이었죠. 정통 신앙 가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땅 판 돈을 거짓말로 헌금하였다가 죽어나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체험했던 그런 성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답게 굳건하게 성숙한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정통 교단에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과 3년 함께 다녔다고,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굳건하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강하기만 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함을 덜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한 손에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한 손에는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다시 믿음이 강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믿음, 14절에는 사랑, 믿음이 강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예수님의 사랑이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정말 교회 상황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지금 이 말씀이 아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에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서 나갈 것입니다.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서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만 붙들어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워서요, 바울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열심히 사랑으로 그렇게 승리한 그런 동역자들을, 증인들을 몇 명을 열거합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가야에서 첫 성도가 된 스데바나를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다? 스데바나였다. 그렇죠?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를 뭐라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으로, 그리고 한 손에는 사랑으로 섬기는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렇죠? 스데바나는요, 부두나도와 아가이오와 함께 에베소로 사도 바울을 찾아와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지금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바나는요, 사도 바울에게 생기를, 기쁨을 불어넣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뛰어난 언변으로 이제 아테네에서 그 스토아, 플라톤 이런 철학을 했던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파들과 플라톤, 스토아,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과 이제 막 논쟁을 하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한두 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서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철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전히 십자가만 전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만 전했을 때 첫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가 그냥 단순히 예수만 믿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힘을 얻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힘을 얻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만나면 너무너무 기쁜 사람.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속 시원한 사람이 있죠. 만나기만 하면 막 기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도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스데바나를 보고 내가 그렇게 절망 속에서 전도했을 때 구원을 얻어서 완전히 바뀐 사람, 그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왔을 때 너무 기뻐갖고 다시 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기쁨의 그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속 시원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9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글라와 브리스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가는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그렇게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요, 고린도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그때 만나서 이제 같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이 있었다. 그렇죠? 나에게 같이 내가 함께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한 그런 성도가 있었다. 그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는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위로와 사랑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도요, 가족보다 더 큰 그런 사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냥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해서는요, 우리가 성도 사이에 고향 친구나 학교 동창, 군대 동기나 그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동역자를 말하는 것은요, 학교 동창이나 군대 동창이나 동기를 그런 수준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그런 동역자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학교 동창처럼 그렇게 군대 동기처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 내에서의 교제는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서로
그렇게 사랑의 관계,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 그런 관계가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내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아버지처럼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은 장로님, 또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사랑의 겉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말도 필요 없고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만큼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굳건하게 믿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달라고 지금 바울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진리를 이야기하고요, 자기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늘 아이에게 대학 입시, 유학, 직장, 결혼 문제 이걸 놓고 자기 자녀를 놓고 중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그 마음이 들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보같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말이 너무 부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이 너무 생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속히 문제가 있는 상태임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오늘도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여러분, 오직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도 그렇게 나아간다면 오늘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말씀은 바울은 마지막에 눈이 어둡고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친필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넘치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